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절대로 여러분 두 마음 두 생각 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요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요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전도여행 가자, 선교여행 가자 하면 가야 돼요. 또 그거를 위해서 확실한 부르심의 증거가 있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 위험하니까, 그거 힘드니까, 거기는 안 돼. 목사님은 가도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이 가사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적인 은혜로 그치지 마시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드리고 우리 할 일은 열심히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면 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합력해 손을 주시고 돕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힘드니까, 거기 가면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어려우니까 고생하니까 하나님 분명 증거를 주시는데도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순종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죄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드려야 되겠고 진실로 행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 뜻 안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사이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전한 없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잃을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갚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탄 마귀의 침투를 물리치라. 사탄 마귀의 침투를 물리치라. 이 말씀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 이방 로마 군대 군사들에 의해 핍박을 받아서 또 유대인 대다수의 그런 모함과 음모 가운데 주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비하신 그런 섭리 가운데 큰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자신들의 인생을 다 걸고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3년 이상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뭐 결혼도 다 결혼 생활도 마치 중단 아닌 중단 또 결혼하는 것도 이제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만 올인해가지고 올인 모든 걸 다 거기에 투입해서 전심전력으로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죽어야 하고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도 안 되거니와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는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충격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자기 생각에는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기들 함께 살 수 못하고 무덤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그러면 자기는 뭔가 자기는 그냥 횡하니 버려진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불과한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 근심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섰죠.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다 붙들고 가는 있는데 갑자기 붙들고 그냥 여기 가난합니다. 뭐야? 뭔다는 거야? 가난다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막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는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뭐 잘못 말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예수님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다니요. 자신의 믿음이 말을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혼란이 왔어요. 예수님도 보통 사람처럼 죽고 또 핍박받아서 죽고 그러면서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실수했는가 보다. 너무 힘드셔서 하도 일도 많이 하셔가지고 또 그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다윗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저 로마 군들을 다 물리치시고 세상에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서 이제 올라서시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그 밑에서 왕 같은 그런 신하들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이요 신하들이 돼서 떵떵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겠지. 예수님과 함께. 그런 야망, 그런 욕심,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사고방식 갖고서는 그런 마음의 세속적인 욕심을 갖고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다 수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나 죽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못 죽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반대로 꾸짖었으면 책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 옆에 다른 동료 사도들도 있는데 얼마나 홍당무처럼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말을 끊고 막은 건데 충성스럽게 한 건데 어떻게 자기는 오히려 책망을 받냐? 23절 보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그 원흉, 그 배우는 사탄
이 사탄인데 베드로 근처에서 사탄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근처에 사탄이 있어서 베드로가 사탄이 쏘아대는 그런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셨습니까? 사탄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특별히 보게 해주시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 돌아다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알고 계셔요. 근데 이 밀가부르도 사탄이 베드로를 자꾸 시험하고 같이 항상 기회를 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드로 이전부터 여러분 이전부터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은 더더욱 사탄 마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일단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주로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의식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탄이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을 싹싹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지는, 말씀을 어기고 그런 세상의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영광대로 사람의 일의 욕심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캐치 못해요.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착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갑자기 딱 생각해냈다, 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기발한 생각을 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해요.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록, 하나님의 말씀 뜻에 어긋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반대로 사람의 일을 하게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사람의 일에 대한 욕심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정욕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그 사람 자기중심적인 그의 의의 생각으로 그렇게 빠지도록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막 쏘아대요. 화살처럼, 불화살처럼 쏘아댑니다. 보지 못하죠. 근데 그런 것이 막 날라오는데 사도 베드로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받아들이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미리 말씀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언하시면서 준비하라는 뜻에서 하신 건데, 오히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막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딴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부분적으로는 적어도 최소한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이 순간에는. 그러나 그 근저를 따져보면 그 사람은 그 당시 사도 베드로에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안 돼. 다 무너져. 예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서 밑에서 수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사도들이니까 강력한 신하로서 섬길 수 있어. 그래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이 세상에 세워지지, 전파되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있게 전파되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 이런 야망이 가득했어요. 오래전부터 사탄이 그런 세상 욕심, 야망에 대한 욕심을 자꾸 뿌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꾸 뿌리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 자기가 그것을 분별도 못하고 그냥 그래 다 받아들여.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사탄은 항상 그런 생각의 화살,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오히려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의 일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 죄악이죠.
그런 생각들을 자꾸 다른 사도들에게도 했지만 사도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막 그런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무분별하게 그런 것을 받아들입니다. 무분별하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래. 그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냐,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냐 착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아셨죠? 사탄이 이미 배후에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사탄은 보통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침투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보통 보면 생각부터 침투하려고 해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약하면 그냥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막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걸 무분별하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놔두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까지 생각에게 딱 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탄이 조장하고 심은 그 생각대로, 제약된 생각대로 행하게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것을 또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뭐 한두 군데만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안 당한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최고 높은 레벨의 그런 크리스찬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시기에는 뭐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상태라 낮은 수준의 크리스찬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요. 무분별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단칼에 종이를 베듯이 그 배후에 있는 원흉을 지적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탄이 막 뒤에 있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그런 생각을 막 심었는데, 막 조장하는데 베드로가 그래 내가 이전부터 자기가 사탄이 막 쏘아대는 그런 욕심의 생각,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일의 생각을 자꾸 심어놨는데 지금도 막 사탄이 쏘아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니다. 가난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으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베드로가 마치 충성 신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칭찬과는 반대로 꾸짖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베드로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 베드로한테 하나님의 일을 분별력이 너무 약하죠. 아직 말씀도 적은데다가 말씀을 아직 이렇게 신비에 새겨 놓은 것도 적고 성령 세례도 못 받은 상태라 성령의 기름 부심은 좀 받지만 거듭남의 상태는 있지만 아직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말씀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뭐 성령 충만해지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분별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약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 말씀 뜻에 속한 것이 분별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충만하지 않아서 또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세상 세속에 파묻혀가지고 오락가락 무분별하게 자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적 안 했으면 사도 베드로는 계속 그 가운데 갔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갔을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게 이제 막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해결하기 어렵죠. 그런 마음 생각이 가득하고 마음까지 점령해서 마음이 강해져 버리면 웬만해서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그건 오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바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근데 분별 못하죠.
사도 베드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 간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 못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는 그 사탄으로부터 온 거다. 너희 생각은. 응? 너는 사탄의 그런 생각을 받아서 사람의 일을 하고자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맞습니다. 그냥 그 근저에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그 근저에 사람의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사탄이 이제까지 막 뿌려놓은 그런 하나님 말씀 뜻에 맞지 않고 그냥 부정한 그런 세상 사람의 일에 대한 욕심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또 합리화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때도 그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생각.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잘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셔야 되고 잘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 심령에 새겨놓아야 되고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 여러분 심령이 성전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분별력이 강해져요. 분별력이 강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중에 사도라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동을 해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베드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사탄 마귀의 침투를 우리가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만약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신비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기억해 늘 지켜 행하는 삶, 진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는 삶, 세상에 대한 욕심 다 회개하고 그런 사람에 대한 욕심 다 회개하고 세상 권세와 물질 욕심과 인정 욕심 그런 것도 다 회개하고 주님 말씀 배운 대로 적적 다 챙겨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만약에 성령 충만하고 그랬으면 절대 이런 행동을 안 하죠. 이런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탄 마귀의 침투를 허용한 겁니다. 사탄 마귀의 침투가 이 생각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어디 간다 했어요? 마음을 들어가 버립니다. 아셨습니까? 자꾸 이 여러분 생각 영역을 여러분이 사탄에게 노출돼 가지고 사탄이 그럴싸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 인간적인 생각, 자연스럽게 그럴싸하게 크리스천들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자꾸 심습니다. 막 화살 쏘듯이 쏘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문별한 사람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막 받아들여요. 그게 어디 가냐. 그걸 만약에 받아들여서 그걸 따르면 그게 마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게 자꾸 마음에 싹 들어가면 사탄이 심는 씨앗이 이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마음에 막 심어져요. 이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교만한 생각을 막 심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요. 교만한 생각도 몰라요. 분별 못하면 하나님 말씀 뜻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 뜻에 비춰보면 교만한 생각인데 교만한 생각을 분별 못해요. 그러면 계속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것을 따르면은
마음에 싹 들어가 버려. 어떤 하면 정욕의 생각을 막 들어.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 보면 그건 정욕이라 생각 안 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하나의 말씀 뜻에 비춰보면 정욕의 생각. 정욕의 생각을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여. 그러면 이게 결국 그걸 따르다 보면 이렇게 싹 마음에 들어가 버려. 굳어져 버려. 굳어져. 싹 들어가. 이게 다 사탄이 통로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쏘듯이 생각에 화살을 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굳어져 가면 마음에 싹 안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야? 그것이 가라지가 막 여는 것처럼 자라나는 거야. 그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라나고 역사하지만 사탄이 뿌리는 그런 씨앗 있죠. 죄악된 생각. 하나님 말씀 뜻에 벗어난 사탄을 또 그런 생각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수술하고 이게 제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러려면 영적인 수술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는 깨달아야 회개하죠. 깨닫지 못하면 회개도 안 해요. 회개할 생각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걸 순종해야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게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에게 그게 걸리는, 충돌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생각도 없고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럼 계속 교만한 영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생각도 영입니다. 영. 그 악한 사탄 마귀가 생각을 주잖아요. 그죠? 생각을 주면 그 생각은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영으로서 침투해요. 악한 영으로서 침투합니다. 교만한 영이 들어와서 침투하고, 또 욕심, 정욕의 영이 들어와서 침투하고, 그 다음에 욕심의 영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인데 하나님 말씀 뜻에 어긋남인데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그런 생각의 욕심은 가운데, 또 그런 생각 욕심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 그게 역사합니다. 그때 욕심의 영이 자꾸 역사해요. 들락날락.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귀신 안 들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침투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사탄 마귀는 대부분 생각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다이렉트로 몸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어요. 몸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막 때려잡고 막 때리고 침투해서 막 찌르고, 그럼 어디가 아프죠? 아픕니다. 뭐 가슴이 아픈다든가, 옆구리 허리가 아픈다든가, 배가 아픈다든가, 머리가 너무 아픈다든가. 근데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물론 뭐 자동차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막 독약을 타게끔 그렇게 해서 먹는 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리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사탄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많이 침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차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탄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번뜩번뜩 들고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다, 뭔가 부딪히는 것 같다,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요.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계획을 하든 생각을 하든 이게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쓸모없는 것인지, 이게 판단하려고 하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뜻을 기억해야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 뜻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 안 하고 그걸 기준으로 안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무분별하게 그런 생각을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면 악한 영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악한 영이 자꾸 역사해요.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따르면 마음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배웠지만 가룟 유다인 경우, 가룟 유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까지인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적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여기까지 이런 것까지 다 적어주셔서, 야, 성경이 기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 분별을 얻게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신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자, 뭐예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해서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아셨죠? 넣었는데 여기 문맥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런 생각을 번뜩 하면은 아이고 자기가 회개하고 곧바로 사탄아, 이 마귀야,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죠. 그죠? 근데 그걸 물리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 영역에서 받아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들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마음까지 들어갔어요. 아셨습니까? 그 생각의 영이 이 마음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마음에 자리 잡아버리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역사합니다. 마음에 계속 역사하면 확실하게 배반하려고, 확실하게 팔려고 그럴까지 딱 정해버려요. 속에서.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탄이 그 사람을 잡습니다. 사탄이 그 사람 속에서 몰라요. 보통 사람은 사탄이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아셨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때요? 귀신이 오는 줄 알고 들립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람 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 사람 마음까지 점령해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사탄이 완전히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진짜 일방적인 어떤 놀라운 은혜가 없이는 진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마음까지 다 내줘버려서 사탄이 점령했어. 그러면 사탄이 조종한 대로 다 움직입니다. 아셨습니까? 회개할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막습니다. 아셨습니까? 사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13장, 요한복음 13장 21절 보세요. 21절부터 31절.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21절부터 30절까지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싹 들어갔어요. 아셨습니까? 이미 들락날락 역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미 아시죠. 때가 돼서
그래, 너 하고자 하는 거 하라. 했어요. 이미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미 사탄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다 점령하고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하고 팔 생각을 막 심어놨단 말이에요. 갖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허용해서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그 성만찬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어요. 기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죠. 누가 그걸 조장했습니까? 사탄이 조장했어요. 가룟유다는 사탄이 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주위에 누가 들락날락 하는데 사탄이 마귀가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렇더니만 완전 이제 마음에도 다 사탄에게 빼앗기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조장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라.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님 배반해서 팔러 나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조장한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미 마음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정말 절대적인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의 그런 기회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 다녔다고 한때 기독교인으로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냥 무분별하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막 눈에 보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많아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엄청 더럽고 흉측하게 보이고 진짜 이 세상은 지옥 세상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그것을 두려워서 싫어서 피하는 그런 것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사람들에게 보통 영혼육을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한때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못 보게 하는 가운데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놔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지. 그런 사람은 천국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다 심판해서 지옥 음부로 때려가고 유황불못에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함께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생각이 자꾸 넘어가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다 보니까 마음까지 다 점령당하고, 분별도 못하고 분간도 못하는 건데 사탄이 그냥 주인 행세하면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줄도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참 잘하셨다, 그런 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깨닫지 못하고 사실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시험에 넘어가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천국 갈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도 잘 들으세요.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한테 져버리면 안 돼. 사탄 마귀의 침투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막고 쫓아버려야 돼.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 내쫓는 것도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그죠? 병든 자를 또 치료해 주시면서 또 그것을 사도들 제자들 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제자학력을 해 주시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침 받으니까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도 보내 주시고, 전도 여행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 여행 보낼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 귀신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도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을 보면 가면서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습니다. 너희가, 이분들은 사도들을 위시해서 제자들은 뭐예요?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권능을 줬다 했습니다. 어떤 권능?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성령 세례 안 받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습니까? 구주로?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주님으로 믿어요? 그럼 여러분도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요. 병자 고칠 수 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도 병자 고칠 수 있어요. 의심하니까 안 되지. 안 하니까 안 되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우리가 잘 외우는 거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아셨죠? 뱀을 집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아셨죠? 뭐 꼭 어른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사도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아셨죠?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거저 주어라. 그걸 다 권능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라.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부터 사탄 마귀의 침투를 우리가 분별하고 막고 내쫓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역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아직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귀신을 못 본 사람도 대부분이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 그들의 일들을 참 분별하기도 어려워하고 못 분별하고, 또 전통적으로 귀신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이나 귀신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고 이런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해본 적도 없고, 또 자신의 믿음도 약하고,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되고 또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진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 권세,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름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내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까? 이게 의심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죠. 그냥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죄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범사에 사랑으로 행하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안 해. 그러면 그것도 죄악입니다. 아셨습니까? 사랑으로 안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믿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그걸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순종하기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어? 주님이 너희가 이 말대로 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하면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냥 하세요. 아셨죠? 이거 될까? 내가 어린데. 야, 옛날부터 귀신 악한 영화 보니까 뭐 사람 막 잡아먹고 사람 막 점령하고 다 죽이고 뭐 하던데, 응? 그 공포 영화 보면 와 악귀들이 대단하던데, 야 내가 좀만한데 내가 힘 별로 없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이 있다 해서 저들이 들을까? 이게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100% 확실히 믿고 주님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이름을 입각해서 확실히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걸 믿어야죠. 그러면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뻐길 수 있습니까? 못 뻐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대로 했어요. 물론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일부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서 전도할 때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아셨죠? 했다고요. 예수 이름을 그대로 힘입어서 믿고 의지해서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귀신을 떠나가라 했더니 그냥 떠나가거든요. 성령 세례 받기도 전에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침투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생각이다.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생각 관리. 사탄은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는 내 종이다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밤이든 낮이든 항상 기회를 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담당 그런 마귀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항상 지켜봅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 많이 침투하는 것이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욕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순종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중심적인 의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 뭘 갖고 살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침투를 막으려면 이 사탄 마귀의 침투를 막아서 물리치려면 그죠? 물리치려면 뭐가 해야 돼?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뭐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각인지 정말 깨끗한 생각이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한 생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런 믿음의 생각인지 그걸 살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이나 다 하고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들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 그걸 막 쏘옵니다. 불화살을 쏘듯이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그래서 생각의 화살을 막 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니까 막 또 그런 감정 충동이 있으니까 막 받아들여.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같이 당하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욕심이 영이 역사하게 되고, 교만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 자기 고집에, 자기 중심적인 의의 생각 영이, 자기 의의 영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자기도 깨닫지 못한 건데 그냥 죄악이 역사가, 악한 영이, 사탄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머리 생각이 둔해지고 더러워지고, 욕심의 대로, 교만의 대로, 자기 의의 강한 고집의 영의 대로 자꾸 더러워집니다. 그런 것을 또 계속 받아들이고 쫓아가면 마음이 점점 내려와서는 굳어져 갑니다. 힘들어져요. 나중에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못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래서 마음까지 다 사탄에게 넘겨주면 뭐 그거는 가룟 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 많이 배웠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자신의 마음을 내줘버리면, 사탄의 그런 생각이 다 내줘버리면 그냥 사탄이 그냥 와서 조종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처럼 돼버립니다. 너무 악화돼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암송만 하지 마시고 심령 딱 새겨서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말씀 하나, 그 생각이 주님 말씀에 맞는가 그걸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는가 체크하셔야 돼요. 아, 이 생각이 교만한 생각 아닌가? 주님 말씀 뜻에 비추어서 교만한 생각 아닌가? 응? 이 생각이 내 정욕의 생각, 내 욕심의 생각 아닌가? 이 생각은 내 중심적인 의의 생각은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의 생각이 아닌데 내 중심적인, 자기 고집적인, 자기 중심적인 의의 생각은 아닌가? 이 생각은 불순종의 생각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억해.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항상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아셨죠? 뭘 갖고 체크할 겁니까? 뭐가 잘못돼?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건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신령이 생겨서 그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하라 주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신령이 새겨놔야 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이 챙겨서 항상 그것을 갖고 검토하세요. 아셨어요? 날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셨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히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아셨죠? 회개 기도부터 안 하면 그 죄악을 통해서 사탄이 점점 침투합니다.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거나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즉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뜻을 갖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회개할 생각이 있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거지. 회개할 것을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심령이 새겨놓지도 않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필요성도 못 느낀다.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과 행동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즉시로 회개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어떤 충동에 의해서 혈기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하시면 끌리거든요. 제가 골방에 가서 회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동이 어떤 죄악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또는 말려줘도 뭐가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 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럼 계속 그런 교만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게 계속 가요. 불순종의 영이 계속 역사해요. 그게 계속 갑니다. 회개 안 하니까. 자기중심적인 의의 생각이 계속 굳어져 있어요. 계속 회개 안 갑니다. 회개 안 해요. 그러면 계속 굳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그런 깊은 일신동체 하나 된 교통이 안 돼요. 잘.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죄악이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님 말씀 뜻에 비춰봤을 때 그런 내가 교만한 생각이고 내가 불순종했는가, 교만하게 불순종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기중심적인 의의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는가, 응? 아니면 내가 내 나름 내 중심적인 어떤
욕심에 그런 생각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마음까지 들어갑니다. 점점. 굳어져 가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영분별이 강해집니다. 아셨죠? 성령 충만해져야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그런 생각의 화살을 쏘더라도 금방금방 튕겨져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마귀의 악한 영들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쏘는 화살이 다 부딪혀요. 아셨어요? 부딪힌다니까요.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다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하고 안팎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영이 어떤 생각으로 사탄마귀 약한 영이 생각의 화살을 쏘더라도 튕겨져 나갑니다. 아셨어요? 부딪힌다니까요. 이 속에서 이 안팎에서 부딪힙니다. 감지가 금방 돼버려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 자체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이 속에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쉽게. 아셨습니까? 이 속에서 자꾸 독사가 역사한다니까요. 그런 독사의 생각이.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면은 부딪힙니다. 이 속에서. 이 안에서는 아니고 이 밖에서 탁 부딪혀요. 부딪혀서 튕겨져 나갑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기 너무 어렵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사탄마귀의 침투를 알아차리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셨어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생각을 빨리 일단 들어왔으면 그걸 빨리 알아서 내가 허용했구나, 내가 방심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해본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내쫓아야 됩니다. 아셨죠?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이게 축사 명령 기도. 축사 명령을 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안 좋은 생각, 제약된 생각이 딱 들어왔어. 그러면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약된 생각아 나갈지어다. 나가! 이런 식으로 외쳐야 돼. 아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아셨죠? 꾸짖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면 사탄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게을리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배우기만 하고 안 하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밀접한 사람들에게도 자기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도와줄 수 있나요? 못 도와주죠.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축사명령 기도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탄이 생각뿐만 아니라 몸도 공격한다 했어요. 몸을. 그러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어디가 갑자기 막 아파. 원인 몰라. 그러면 어디 약국 가서 약 타다가 사서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병원 가서 주사 맞을 생각 하시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내가 일단은 내가 회개할 죄를 지어서 이런가? 그럼 회개 기도해요. 회개 기도해도 계속 아파. 보통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쳤을 때는 하나님 쳐서 병을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회개를 나는 뭐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아프면 뭐 때문에 모르는지 정확하게 처음부터 모르는 경우가 하다하니까 회개 기도했어요. 확실히 회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했는데 그래도 계속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사 명령해야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병마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팎에서 병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배가 아프면 내 뱃속에서 역사는 이 병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확실하게. 그런데도 또 아파.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다운되어서,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병마가 안 떠나가, 귀신이 안 떠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거기 보면 벙어리 되고 귀신 먹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제 여러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 온 사이에 다른 남아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와서 자기 아들 귀신 들렸으니까 지금 죽으려 하니까 고쳐달라고 막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대목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잘 찾아봤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로 29절.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이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그래서 이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급이 있어요. 급이 다른 데인데 그래서 어떤 강한 귀신들, 악한 영들은 좀 더 영적인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아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갑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100% 확실하게 그런 큰 믿음이 없을 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는 좀 센 귀신, 악한 영들 있죠. 센 귀신, 악한 영들은 오래된 그런 귀신들은 쉽게 안 나가려고 해요. 아셨어요? 왜?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사람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아주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세져요.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성령의 불화살에 싹 나갑니다. 아셨습니까? 아무리 오래전부터 여기처럼 어릴 때부터 이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침투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막 점령하고 있었는데
뭐 아빠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뭐 주위에 뭐 의사한테 데려가도 아무것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다 예수님 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랬을 때 예수 이름으로 축사 명령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나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의 악한 영, 아무리 고질적인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던 그 사탄의 악한 영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금식 기도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금식 기도. 우리가 이 병이 원인을 모르는 가운데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데는 그 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도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 공격으로 도는 거고 또 어떤 병은 자연적인 병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병도 있어. 뭐 다쳐서 사고 나서 또는 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지나쳐서 뭐 식사함에 있어서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병들도 있지만 적지 않게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금식기도 만약에 축사명령 기도에서 회개기도에서 안 났고 축사명령 기도에서 안 나왔어요. 축사명령에서 안 나왔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기도 하세요. 아셨어요? 금식기도 해서 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예,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뭐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도록 구하십시오. 아셨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이름으로 그 병을 꾸짖어야 되거든요. 아셨죠? 병마가 들어와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병마를 내어쫓고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침투를 물리치려면 일단 분별해야 돼요. 아셨죠?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생각이 넘어가고 마음이 넘어가고 몸도 당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비 차원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올바르게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이 심령에 새겨 놓으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날마다 여러분 생각을 체크하세요. 아셨죠?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지고. 아셨죠?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왜냐? 사탄은 자꾸 생각을 통해서 침투하려고 하니까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 생각 관리부터 잘해야 돼요. 아셨죠? 생각 관리부터 잘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뜻이 맞는가 자꾸 체크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뜻을 잘 새겨둬야 됩니다. 항상 뭐라면 생각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있으면 부딪히면 회개하고 쫓아내야 된다며 이 약한 생각, 이 정욕의 생각, 이 교만한 생각, 이 불순종의 생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회개한 다음 쫓아내야 돼요. 그 생각도 영의 흐름이거든요. 영의 화살이고 영의 사탄 악한 영들의 그런 흐름입니다. 사탄의 그런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꾸 내 속에서 막 역사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혼탁해지고 더러워지고 점점 둔해지고 점점 죄악된 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생각을 차단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 몸에서 어디 병이 났다. 어디가 원인은 모르지만 어디서 아프다. 병원에 갔더니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여러분 병원 가기 전에 이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 아프다 하면 병원 가잖아요. 우리는 어디 아프다 하면은 병원 갈 생각 하지 마시고, 물론 그건 나중에 후순위고 우선순위는 뭐다? 우선순위는 우리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사도들도 여러분 어디 아프다, 어느 성도가 어디 아프다 하면 병원 가라고 추천했을까요? 아니면 뭐 해서 치료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 치료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 살려줍니까? 못 살려줍니다. 포기합니다. 그 사람 살릴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라니까요. 살릴 수 있어요. 저는 20대 초반 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가 어떤 죽은 사람 앞 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축사 명령 이렇게 선포해서, 예수님의 이름 선포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막으시는 바람에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왜? 그 말씀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한 번의 어떤 그 당시에 사도 시대 때만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아셨죠?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의술의 차원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 어디 모르는 어떤 곳에 아프다 그러면은 약국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 생각하지 마시고 뭐부터? 예수님 생각하세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나 없나 살피세요. 회개 기도에 진짜로 회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회개할 거 알려주세요. 다 했는데도 병이 안 나.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때 축사 명령에 병이 안 나. 그럼 여러분 금식기도 들어가세요. 아셨죠? 금식기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힘있게 글쎄게 축사 명령을 하세요. 아멘. 그러면 바로 기먹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이 순식간에 예수님 이름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이 갖춰지면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병마도 쫓겨나갑니다. 믿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뭘 잘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비 차원이지만 이 사탄 마귀의 침투를 차단하는, 막는 그런 예비 차원에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 여러분 많이 배워왔습니다. 아시죠?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 다른 사람의 구원과 거룩한 열매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십시오. 아셨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하고 그걸 쫓아가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 아닙니다. 죄악된 거죠. 평상시에 그래야 돼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악이고 더욱더 사탄이 악한 영이 사탄 마귀의 침투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가운데는 생각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라고 하신 거 하지 말라는 거, 예수님 말씀에 하라고 하신 거 하지 말라는 거 늘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고, 또 그러려면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받아 먹으시고 늘 정신 차려서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위해서 그것을 합당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런 침투를 막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기도할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 명령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금식 기도하세요. 아셨어요? 금식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모든 걸 다 제껴두고 금식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처럼 기먹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들조차도 오래된 그런 오랫동안 침투해서 점령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그 병마도 순식간에 쫓겨나가도록 성령 충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축사 명령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도 분별하고 내어쫓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또 평상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라고 한 거.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 뜻을 들어도 분별 못해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그 사람 10년, 20년, 3년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면 사탄의 악한 영들의 그런 속아서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사탄 마귀의 침투를 대비해서 확실하게도 굳세게도 또 지혜롭게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생각 관리 잘 하세요.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심령에 잘 새겨 넣으시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아멘.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멘. 그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자기 식구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이지만 기도하기는 영적 전쟁 전투가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지 않도록 항상 정신 차려서 이 영적 전쟁 전투마다 승리해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얻으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싸되어 있고, 만약 죄된 생각이라도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새겨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언행 심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시고, 그래서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런 생각을 준 것이 느껴진다면 단호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축사 명령에서 쫓아내야 돼요. 사탄을 쫓아내고 그런 생각을 쫓아내고
어떤 병이 있다면 축사 명령하고 회개 기도하고 축사 명령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나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사 명령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뜻을 지켜 행하는 참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선하고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굳센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우리의 영혼 육을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강건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